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고 나가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회초리를 맞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죠. 못돼 처먹은 짓만 배워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자기 발에 때처럼 여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은 주의 성전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7살 때 반항하답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면 싫어. 뭐라 하면 싫어. 그걸 자기 입에 붙여요. 엄마가 하는 것 청개구리가 엄마 하는 거 다 반대로 하는 것처럼 싫어. 선생님 싫어. 친구한테도 싫어. 참 그 싫어를요 수천 번 한 일주 이상 입에 붙였다가 그 다음에 싫어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돼 보세요. 그때부터 슬슬 못된 짓 합니다. 예. 부모님 눈에서 부모님이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서 잘 공부하겠지 그러면 열심히 게임하고 못된 짓 해요. 그 시기에 좀 지나보세요. 중2병 걸립니다. 우리 조카가 중2병 걸렸는데 큰아빠 나 중2병 걸렸어. 그래서 내가 너 병 걸렸다고 물어보긴 했냐. 나 중2병 걸렸어. 나한테 말 시키지 마요. 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반항적으로 사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존귀한 인물이 되는데 그가 입에서 내뱉는 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나중에 사사가 되는데 왕권을 쥐고 제사장권을 쥐고 선지자권을 쥐는 그런 세 개의 권한을 다 쥐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자기가 그동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강력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긴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바짝 다가서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젖막된 어린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번제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군대가 쫙 이제 도열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전부 다 뭘 들었습니까? 창, 칼, 활을 들었잖아요. 다 쇠꼬챙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구름이 끼면서 번개가 거기를 쳐대는데 한 번 번개 치니까 수백 명씩 그냥 한꺼번에 나가서 떨어지고 다른 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막이 터지고 귀가 터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 그제 설악산에 15cm도 났다. 그리고 우박이 떨어졌다. 제 아는 장로님이 진천에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여기 지금 우박이 심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도 우박이 내렸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우박 내린 거는 앵두알 만한 거 조그만 거 내리잖아요. 중국 스촨성 어디께는
우박이 왔는데 얼마나 게 왔느냐. 여러분 제 주먹 보세요. 조그맣게 커요. 예? 제 주먹만한 게 내린 거예요. 차 그냥 그 유리창 깨진 건 기본이고 그 차 지붕이 움푹움푹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박만 조금 내려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냥 천둥 번개를 거기다 대고 쳐보세요. 2016년인가요? 노르웨이의 술록 323마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봤더니 번개를 거기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술록들이 번개 맞아서 그저라 한순간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의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겁탈하려고 이스라엘을 짓이기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로 그들을 죽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수백 명씩 나가 자빠지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젖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됐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젖되고 난 다음에 아장아장 얻는 그 쬐깐한 것이 어디서 잠을 잤느냐?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법궤에 있는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손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성소에서 그를 기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성전에는 바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종용한 사람이라 했어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막에 있었다 그랬어요. 장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장막에 아버지 이삭이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어릴 때부터 늘 보고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삭은 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그 장막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배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하모니카를 불었는데 하모니카를 불면 문 여성들이 막 그거 뭐 좀 불러달라고. 에? 그렇게 제가 잘 불렀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하모니카를 잘 안 불렀는데 늘 교회 갈 때마다 4개 강 같은 걸 부르면 4개 강 같은 하모니카가 있어야 되는데 응? 한 곡도 멋지게 한번 뽑는데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야, 그 곡을 딱 부르면 사람들이 애간장이 응? 참 그러니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했습니다. 맹모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되니까 집이 갑자기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묘가 많은 근처에 가서 애를 방치하고 자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품팔이를 나갑니다.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애가 아이고 그래도 뭐 하는 거냐? 아 여기요 어른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관을 오른쪽으로 옮겨야지 왼쪽으로 옮겨야지 아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에서는 10원 깎아줄게 사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배워서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사세요 내가 10원 깎아드릴게요 사세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예
시장에서요 어른들이 이렇게 장사해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서당 가까운 데 갔더니 그 애가 그때부터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을 구경하더니 집에 와서 하늘 천따지 거무려 누르라 천자문을 떼우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 찾아가지고 벌 주려고 찾질 않으셔요. 깨끗한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그 사람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이 복 줘야지 그렇게 깨끗한 일을 행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다가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를 여러분에게 향하고 눈길을 여러분에게 행했어. 이 애가 어떻게 나를 예배하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복되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야 진짜 나쁜 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더러운 인간이 없어요. 천하의 저주받을 놈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 갔다가 애굽에 가서 여보 바로왕이 혹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당신 내 아내로 합시다. 여러분 그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응? 그런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썼다. 근데 그게 한 번이었으면 좋게요. 두 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했느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속였다고요. 바로 왕을. 그건요 왕을 속이는 것은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 자기 아내 뺏겼어요. 전전긍긍합니다. 원래 바로궁에 데리고 오면 그날 합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그래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있다 합방을 하는데 합방하는 날 이제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 지금 네 집에 데려온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그를 취하면 너 집안이 너는 너를 멸절시키고 너 집안 다 멸절된다. 깜짝 놀라서 사라한테 쫓아가서 당신 이실직고 하시고 그랬더니 그 비밀이 탄로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 참 바로가 내가 만일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 능지처참해라. 그럴 텐데 바로가 거기서 무릎 꿇고 나를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 받고 그 바로의 집도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니까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니까 형통하게 하시고 예배하니까 그 사람이 삶이 되게 하신다.
다윗이 쓰잘데없이 이제 군대 숫자를 셉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 내려서 요압 장군, 대장군이 말이지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전 나라를 한번 군사수를 세워보시오.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우리가 군대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하, 아주 요압 장군 당신 나한테 겨오르는구만.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또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조금 죽어.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 근데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주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라, 그만하면 됐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쫓아갔어요. 다윗에게 빨리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오. 그래서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니까 아라우나가 거기서 이제 타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니까 겁나잖아요. 이 아라우나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부수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오니까 겁을 덜커덕 먹고, 왕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너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왕이여, 이 땅을 가지십시오. 아니다, 나는 거저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땅을 아주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정말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 참 아라우나, 이 사람 뭐죠? 왕이 저렇게 원하실 때는 이게 뭔가 큰 뜻이 있어서 이걸 살려고 하니까 아주 비싸게 부른 거예요. 아주 비싸게 주고 샀어요, 거기를. 그리고 아라우나한테 소도 사고 장작도 사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드렸던 예배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근데 한나가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당신 10사람보다 한 사람의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같은 존재 100사람보다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원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전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울면서
울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통곡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하나님이 야, 너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기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얼마나 자식을 원했으면.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 태교로 베토벤 음악이 좋다. 여러분, 베토벤이 영적으로 음악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술 처먹고 못된 짓 하면서 지은 게 베토벤 음악이에요. 잘 들어요. 다 사단의 영의 영향력 속에서 지은 음악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영향력 받겠어요? 그 음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찬송 속에서 그 음악을 들은 아이와 사단의 음악을 들은 아이가 누가 역사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요. 아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그 아이가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 아이가 들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그 아이가 들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참석할 때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 아이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내 폐포에 있는 모든 폐포가 공기를 다 밀어내면서 찬송 곡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들어요. 그 곡조를 하나님 앞에 읊조리기 위해서 내 혈관에 피가 도는 것을 그 아이가 들어요. 그런 음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내서 하는 음악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교된다? 여러분, 진정한 태교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진정한 태교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0.0001mm, 아니 0.0 나노미터만 떨어져도 사탄이 끼어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짓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5장 6부 사지백체가 내 눈과 내 귀가 내 전신의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야,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바로 기도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해 주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 마음 편안하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친구한테 가서 참 불편한데 친구한테 가서 한참 떠들어댑니다. 그럼 마음이 카타르시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친구는 제2의 나팔수가 됩니다. 야, 그년하고 내가 좀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런 비밀이 있더라고. 그 새끼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런 비밀이 있더라고.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가 쫙 발달돼 있어서 전 세계 쫙 퍼져요. 최근에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인공지능 AI한테 내 속마음을 말했더니 그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요 21일 국제 공개 학술지인 아이사이언스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로봇에다가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한테 AI한테 이야기하면 AI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제 친구한테 가면 까발려지니까 친구한테 갈 필요가 없어. AI한테 이야기해주면 AI가 야, 너 이런 삶을 살라. 그리고 고치해줘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내 삶의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바꿔줄 수는 있어. 그래서 에티켓을 가르쳐 준대요. 특히 이제 식사하러 갔을 때 그 AI가 나한테 야, 너 포크를 들어라. 나이프를 들어라. 그리고 접시 밑에다가 냅프킨을 깔아라. 이런 걸 알려준대요. 그래서 에티켓을 가르쳐 준대. 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AI가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삶의 결정권을 AI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AI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의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삶의 목적과 의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덧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작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를 끌어다가 밭을 갈고 있어요. 말을 끌어다가 밭을 가고 있습니다. 경기 트랙터 관리기가 다 서버린 거예요. 왜? 기름이 없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석유를 빼가지고 미국에 가져가서 정제해서 여기다 다시 갖다 팔아요. 정제 공장이 없는 거야. 이 미련한 나라가. 참. 아니, 대통령이 그 나라의 석유 정제 시설 하나 만들면, 아니, 야, 뭘 한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대통령한테 뺏긴 거예요. 자기 주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을 문재인이가 뺏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결정권을 양종철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의 투표권을 조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유의지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버스에 타면 한 어린 소년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저게 누구지? 저게 누굴까? 아,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게 있어요. 그분이 담배를 옛날엔 차에서 담배 피는 게 아무 흠이 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 즉각 신고 들어가죠. 왜?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주니까 6만 원인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신고 들어가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차창가에서 웬만한 사람 다 담배 핍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저 소녀는 누구길래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이 버스에 안녕을 기원할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그림은 영국의 조슈아 레이놀드가 1776년도에 그렸다고 합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가 뭐냐? 그 기도예요. 성전에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괴짝, 괴짝이죠. 요거만하게 생겼어요. 크기가. 근데 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 대단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갈 때 옷을 싹 벗어요. 알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알몸으로. 궤 앞에. 그리고 성소에 나와서 다시 옷을 입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홀라당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궤짝 앞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3번 연거푸하니까 아하,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부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거예요. 4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이 아이를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고 장난치고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니까 막 의자 밑에 기어다니면서 총싸움합니다. 당당당당하고 야 저거 사람 되겠나? 아닙니다. 그러다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사람 됩니다. 그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가십니다. 제가 이제 화양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청년 회장이 아주 점잖은 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키도 엄청 우리 성훈이만큼 키가 큰데 늘 항상 짧은 스포츠를 하고 다녔어요. 이러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내가 형제는 집이 어디야? 그랬더니 저 성남에서 여기 옵니다. 성남에서 여기까지? 나 옛날에 성남에 있었는데 그 성남의 하대원동 거기 어디쯤 삽니다. 그래? 형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돼서? 제가 외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냐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보이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개망나니, 중학교 때 개망나니, 고등학교 때 개망나니. 그래가지고요, 그 화양동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 색시집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색시집에 온 거야. 하남시에서, 성남시에서. 그런데 애들이 어느 교회를 막 들어가. 그게 화양동교입니다. 그 화양동교회 근데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모였었냐면 1200명씩 모였어요. 학생들이. 12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이쁜 여자애들이 가니까 이쁜 여자애들 꽁무니 쫓아서 간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가 화양동 그 골목에서 뭘 했냐면 기도라는 거였어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지나갈 때 여기 색시 있어요. 들어오세요. 호객행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쁜 짓 하는 놈 있으면 힘으로다가 눌러가지고 내쫓고 야 팔을 딱 걷었는데 담뱃재로 여기 지진 게요. 이렇게 쫙 있어요. 늘 항상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어머니도 철두철미한 불교신자, 자기 아버지도 철두철미한 불교신자. 자기가 딱 변화받는 거 보고 화양동교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멀다고 가까운 데 가셨어요. 평생 못된 짓만 하던 놈이 주의 음성 듣더니 완전히 사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출발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어부로, 어떤 사람은 광부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연염내로. 다 각자 삶의 현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세우시고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고 민족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출발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지혜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지혜도 주셔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나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머리 나쁜 민족도 없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많이 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IQ가 15가 높아요.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왜? 생각이 이 IQ가 높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안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한 지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 나라의 총리 되고 자기 같이 따라온 친구들은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데 사람 앞에서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대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그리고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이방인 나라 왕도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이방 백성들도 나를 왕 중의 왕이라고 섬기겠다고 와서 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다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1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뭐 큰 소리 치고 뻥뻥해도요 다 여자 손아귀에 놀아나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거 봐요. 아수에로 왕을 휘어잡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실체를 알았어요. 미국이 별거 아니더라고. 이놈들이 63%나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불교인들이 부처 믿듯이 믿어요. 미국 실체를 아는 거야. 아하, 우리가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야 되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 잘 믿는 인류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곧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제치고 소련,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제치고 전 세계 1등 국가 될 나라가 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 초인류 국가가 되게 하신다. 중국 보세요. 중국은 많은 기독교인 다 내쫓았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겨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은요,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주의 음성 듣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가정, 그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되게 하시고 가정도 되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도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로 인하여 정말 세계 만방에 뛰어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